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써 영상 예배 및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에게 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살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져가는 이런 시점에 계시는데요. 또 이제 각자의 그 삶 가운데서 또 많은 그런 또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이제 많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린 줄 압니다. 저희 이영종 목사도 어떻게 하면은 성도님들과 소통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도님들을 보시기에는 부족하여 볼지 모르지만 그래도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다들 카톡을 많이 쓰시죠? 카톡에 오픈 채팅방을 마련하였습니다. 거기에 작은 예수교회 TV를 치시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사오니 방송을 시청하시는 또 그런 성도님 중에 혹시 저에게 뭐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이 있으면 거기다가 올려주시면 또 제가 기도하거나 또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깐이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 부족한 저의 이런 설교 말씀을 그래도 꾸준히 시청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기라성 같은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지만은 뭐 굳이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하고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들판에 있는 그러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꽃과 같은 저를 그래도 들판에 심어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매주 구독하여 주시고 시청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땅의 티끌을 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땅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흙먼지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우리가 맨 땅을 이렇게 밟아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땅을 보면 딱딱한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얇은 부드러운 흙이 있죠. 그 흙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땅의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그냥 흙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티끌, 흙을 이용해서 아담을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흙을 막대기로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치라 막대기로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라 세게 치는 것이죠. 그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인에게 있어서는 신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들 이집트인이 섬기는 땅의 신이 있었습니다. 갭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그 땅의 신은 하늘의 여신과 합하였어서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을 만들었다고 이집트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 여러 신이 있었지만 최고의 신은 오시리스고요. 나중에 이집트 문화가 또 역사가 진행되면서 바로가 자기가 죽으면은 오시리스가 된다고 그렇게 믿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에 있는 그 많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오시리스를 낳은 그런 아버지에 해당되는 그런 신이라고 이제 이집트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농작물이 자라게 되고 또 자기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게끔 삶의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신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을 막대기로 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이집트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경건한, 불손한 그런 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 믿는 신을 때리다니. 우리 조상들도 사실은 이집트인 못지않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는 집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산에는 산신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신령한 어떤 산신령이 산다고 생각을 했으며 마을을 지키는 그런 신이 있다고 해서 성황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제사를 지내게 됐고요.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에 용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그들이 그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곤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지켜주는 어떤 수호신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수호신을 건드릴 때는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죽이기도 했던 것이죠. 이 이집트 내에 있어서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삶을 지탱해 주는 그런 아주 고귀한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도 그들이 어떤 그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 땅을 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신에 대한 명백한 공격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어떤 재앙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면은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또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그 신을 정면으로 공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집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자기들이 믿는 신이 그 모세와 아론을 저주하여서 죽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가 생겼다.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것이죠.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신이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신에 대한 공격을 받은 그 모세와 아론의 그 능력이 더 뛰어나서 자기들의 신을 제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쳤을 때에 애굽의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사실 모세와 아론이 친 곳은 한 부분이었죠. 딱 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만 있는 땅이 이가 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땅을 딱 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 있는 온 땅에 흙이 있는 곳에서는 다 이가 생겼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애굽의 온 땅이 다 이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히브리 원어에 해당되는 이 이는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그 개역 성경을 보면 그 각주가 있습니다. 각닭이라고도 볼 수 있음. 각닭이라고 하는 것은 모기과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이 각다기는 보통 사람들이 삽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숫목이라고 부를 정도로 부르는 그렇기도 하는데 모기보다 한 2배 정도 큰 곤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곤충은 때로 주로 이제 식물의 진액을 먹고 사는데요. 때로는 사람이나 가축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의 콧구멍이나 또는 귓구멍이나 또는 입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아주 고약한 곤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해석이 맞은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는 내용은 이 각다기가 맞을 거다라고는 그런 내용들을 많은 신학자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 GAT, 나트, 모스키토가 아니에요. 모스키토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나트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만 이렇게 이제 이라고 그냥 그 전에 해석한 것들을 따라서 그냥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곤충은 그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가축이 몸에 달라붙어서 공격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그냥 갑자기 자연적인 어떤 뭐 환경 변화가 생겨서 이런 그 곤충이 사람을 공격했는가, 그렇게 성경을 이야기하지 않고 모세가 땅을 치니까 땅에 있는 티끌이 그 각다기로 다 변했다. 그래서 변하자마자 즉시 사람을 공격했다. 하나님의 이것이 그냥 우연히 한 곳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흙이 생물체의 변환. 이 세상에 어떤 신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며 흙이 생명체가 되어서 그러한 동물이 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무생물에다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아무런 그런 형체가 없는 흙과 같은 그런 존재를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되게 만드는 것, 또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시면은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더군다나 이 각다기로 해석을 한다면 이 모기과의 곤충은 서식지가 어디냐면은 물이나 연못이에요. 거기서 서식을 하다가 어떤 적당한 조건이 맞으면 대량으로 번식을 하는 것이 이 동물의 특성인데요. 물도 아니고 흙에서 이 동물이 나왔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한 그런 능력에 의해서 됐다는 것들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것을 흉내 내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흉내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각대기들이 생겨서 날아와서 붙은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당시에는 사람과 몸에 흙이 또 이렇게 흙 가운데 있었으니까 뭐 생활하다 보면은 오늘날 우리 도시 생활하는 사람들은 몸에 흙을 묻힐 일이 별로 없었지만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나 밭일을 하시는 분들은 몸에 흙이 묻는 것은 일상이에요. 저도 저희의 그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셨는데 제가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뵙는 것은 늘 몸에 흙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가축들도 몸에 흙이 붙어 있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붙어 있던 흙이 각다기로 변한 거예요. 얼마나 애국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각다기가 날아와서 자기들 몸에 붙는 것도 놀랍지만 자기들의 몸에 있던 흙이 각다기가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인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몸에 몸에 흙이 붙어 있었는데 그 흙이 갑자기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니 흙이 각다기로 목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기조초풍한 일이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 전역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19절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엘로힘,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 신의 능력이라고 그들은 이제 일반적인 신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사실 요술사들의 입장에서는 바로와 모세와 아론이 행한 그 기적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과 비슷한 종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그런 나일강이 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개구리의 그런 재앙을 보였을 때도 요술사들도 너희들의 신만 그런 기적을 베푸냐? 우리가 믿고 있는 신도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고 하면서 사실도 똑같은 기적을 그들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근데 너희들의 신이 조금 힘이 센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모기의 재앙을 보면서 이거는 물론 신은 신이지만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더 힘이 센 신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모세와 아론도 이들은 자기들과 같은 요술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뭔가 신통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런 기적을 베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그런 각다기의 재앙을 통해서 이것은 그런 사람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어떤 마술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정말 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 입으로 고백을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닫았습니다. 이제 이 각다기로 인해서 에집트가 완전히 마비가 됩니다. 사실 그 각다기로 하는 그 생물 자체는 그냥 사람이 이렇게 솥뼈를 딱 치면은 솥뼈로 찍거나 뭐 이렇게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아주 하찮은 동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있는 흙이, 그 당시에 애굽에 있는 흙이 다 각다기로 변하고, 자기 몸에 붙어있던 흙에서도 흙이 각다기로 변화되고, 땅에 있는 흙에서도 각다기로 변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가득한 모기들로 인해서 이집트의 모든 삶은 다 정지가 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비드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온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았을 때 온 인류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각 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어쨌거나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바로는 그러한 재앙이 일어나도 그냥 마음을 딱 닫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백성을 보내라라고 요구하셨고, 바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이 백성들은 그런 고통을 안 당해도 될 뻔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마 바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도자가 왜 저렇게 좀 우리를 정말 생각 안 하나? 어쨌거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나쁜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곰곰이 연구를 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 바로가 바로 다름 아니라 저 이용종 목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이영종 목사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명과 또 변명을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지난 세월 동안도 많은 어떤 경우에는 참 오랫동안 변화되지 않고 그냥 그 어려움을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나뒹굴어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버티려고 해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또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 혹여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싫다, 나하고는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도님들도 바로 바로인 줄 압니다. 앞으로 7가지의 재앙이 바로에게 남아있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즉시 달려나가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요? 또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요? 라고 바로 물어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다 해야 되나?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몇 번에 쪼개서 하기도 하시는 걸 봤는데 그러나 제 이영종 목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생하신 그 재앙에는 다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좀 무리가 되더라도 한 가지씩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그 바로가 바로 저희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어리석은 바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